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오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주께서 세상을 넓게 보는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의 안목으로 넓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변화 소심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변화라도 주께서 뜻이 있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작은 파도인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3장 합시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누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세상이라는 것이 나 좋아라고 나 즐거우라고 있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즐거워하고 주님 기뻐하라고 세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우리 뜻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즐거워하는 것과 우리 즐거워하는 것에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원망하고
싫어하고 있는지 저희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당에 하자가 없는 것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래 불평 저래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 아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 용서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또 아니요 주님의 큰 사랑인 것을, 그것만으로 모든 게 사라져도 감사할 만큼 주님의 안목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네,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80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의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열조 있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체험되어진다는 말은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이 성도에게 인생 속에 스며들게 되면 성도가 일기장을 쓸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일기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성도라 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인생이라는 건 자기가 일구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로서 성도의 인생이 장만되거든요. 그렇다면 에스겔 20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의 이 흐름, 이 진행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이 뜻대로 실시한다면 성도라는 우리의 인생도 방금 언급한 내용이 그대로 우리 성도 안에도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그 일어나라는 것을 성도가 캐치해서 하루 일기를 쓸 때 요 내용이 그대로 일기장에 적히는 것이, 이것이 앞뒤가 맞는 이야기죠.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열매로 첫 열매를 받으시고 흩어진 열국 중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건데 그때 너희들이 너희 죄에 대해서 너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여기서 일기장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은 맑음, 아침 일찍이 회사에 갔다. 회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사라는 곳이 내가 영원히 살 천국은 아니었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회사에서 남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거기서 남한테 경쟁하다 보니까 돌아보면 볼수록 점심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래 미워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더러운 행동과 죄에 대해서 주의 이름께서 우리를 용서했기에 오늘 또 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뭐 이렇게 일기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내가 출발해서 내 영광으로 돌아오는 일기가 아니라 내가 출발하는 것도 아울러 기재하되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친히 나를 건져내야만 구원될 정도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밉상될 수밖에 없는 일들의 행동과 생각들이, 사고방식이, 마음들이 하루 일과를 통해서 계속 이게 발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일기장에 그대로 낱낱이 적으면 되는 겁니다. 큐티죠.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말씀은 옳은데 그 말씀에 따라 붙이지를 못하는 우리 죄악된 육신의 모습을 상호 같이 이렇게 나란히 병행해서 그걸 기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뭐 하나를 생각할 수 있나 하면은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내일 되면 또 이 생각 또 반복이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제자리 뛰기 같고 뭔가 발전보다도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보다도 그냥 제자리에서 되풀이되는 현상인 걸로 보이는데, 여기 에스겔에 보게 되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다시 어떤 다른 지점으로 뭔가 이동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정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방정식. 어디에도 적용해도 다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그 원칙을 찾아내는 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찾아내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활은 매일 일상 똑같은 생활인데 여기에 나오는 성경 본문은 뭔가 이동한다는 느낌, 이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 살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살고 뭔가 이동한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우리의 삶과 뭔가 이게 일치 안 되는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방정식으로 하려면 우리 일기장 속에 주님의 뜻이 늘 담겨 있으려면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데 뭔가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21세기 때 이스라엘 별로 의미 없잖아요. 이스라엘 땅도 팔레스타인 땅도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에스겔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 본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첫 번째 과거로 돌아간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지금의 현재가 되고 있다. 어느 쪽이에요? 지금이 현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현재가 되고 있으려면 그냥 현재 갖고 할 게 아니고 우리는 반복적인 삶을 사는데 이 에스겔의 말씀은 어떤 특정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열국주에서 흩어진 것을 내가 모으고 분명히 특정 지역이 있다 이 말이죠. 특정 지역이 있는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반복적인 오늘날에 어떻게 방정식으로 똑같은 방정식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도발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40절에 보면 40절 중간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지라 해놓고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의 천신한 뜻은 드린다는 뜻이고요. 새롭게 드린다는 뜻인데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이 본문의 첫 열매를 아무리 뚫어봐도 거기에 33 목수의 아들 33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구약의 과거에 있던 그런 지리적이고 시간적인 제한 속에서 어디를 찾아 헤매야 돼요. 또 성전 지어야 되고 예배당 지어가지고 예배당 지는 거기서 하나님 받으시고 뭐 이러한 구약적 사고방식 속에 사실은 그 이단이죠. 그런 구약적 사고방식 속에 여전히 우리는 매여 있으면서 그걸 구원의 방정식이라고 엉켜쥐고 있다 이 말이죠. 이 구원의 방정식을 내가 풀쩍 띄어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모든 요구 조건이 예수님이 오셔서 합당하게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4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한테 하려면 어떤 아가씨가 직장에 그 회사 출근하다 말고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에 와야 돼요. 이 말씀들을 하면 일단 그들은 이스라엘 가기 전에 뭐 더러운 땅 바벨론 땅에 갔다가 출근 안 하고 그 바로 비행기 타고 저 멀리 저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까요? 만약에 그것이 아가씨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국제선 타고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에스겔 20장 이 말씀대로 너희가 열조에서 내가 인도한 땅으로 이끌으라. 그 인도한 땅이 이스라엘이고 그 인도 받을 땅은 바벨론이고 바벨론 이란 갔다가 이스라엘로 거쳐가면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하나님 인도한 그 아가씨는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뭘 하냐면 자기의 첫 열매, 거기 자기가 텃밭에 농사 지어가지고, 텃밭에 뭐냐 하면은, 호박 잎사귀, 그리고 강내이, 고추, 또는 양 키우면 양천, 아가씨가 그냥 빈손 가면 안 돼요. 호박 잎사귀 첫 열매, 그거 떼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성전에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에스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구원의 방정식이고 구원의 원칙이고 원리입니까? 앞에 첫 열매가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첫 열매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너희 열조에 있게 너희 맹세한 땅, 이 전부 다 개념이 바로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 열국들이 오늘날 220국 나라 이걸 열국이 아니고 다른 열국을 다 옮겨야 되고 땅도 맹세한 땅도 지상의 어느 특정 지점을 맹세한 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첫 열매를 한다는 첫 열매도 이것이 우리가 들으는 어디 보험금 10%도 아니고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흩어진 열방 중에 할 때 너희 백성 할 때 너희 백성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게 에스겔에서 이렇게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뭔가 툭툭 떨어져서 흩어져 있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잡힌 사람들 이렇게 아수르에 잡힌 사람들 본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온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더라도 이것을 오늘날 성령 안에서는 요 말씀이 그대로 반복해서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반복한 되풀이 했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요한계시록 15장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금문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기이하시도다 이게 찬양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의 2절에 나오는 이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려면
이 검문고 직접 이 검문고를 가져야 돼. 기타 가지든 가져야 되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실제 있어야 돼요. 근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현재 이 우리 눈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나와 있어요. 해석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 우리 보고 기존에 해석했던 그 해석적인 그 의식과 사고방식이, 예, 뭔가 수정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말씀이 내가 이해 잘 되나? 아이고, 이해 잘 되죠. 어떻게 이해되는데? 이해될 수밖에 없지요. 자기 백성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다가, 바벨론에 가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서서 거기서 다시 자기 흩어진 사람들, 이스라엘 혈통들 모아다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그 약속의 땅에 사는 거. 그게 뭐가 없습니까? 그 해석하면 끝나죠. 그 해석 거기에 옳습니다. 라고 에스겔을 보시거든. 지금 에스겔을 다 그리서 해석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네 자신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그런 마음이 안 바뀌는 이상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정식을 원해.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 뭔지 나 궁금해. 백날 궁금하고 방정식을 원해도 그것은 구원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수정이 필요하죠.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첫 열매를 11조를 가지고 첫 열매라고 바치고, 이 구약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이렇게 되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수정하는 그 과정에서, 방법에서, 제가 하나의 과정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5장 2절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예, 주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성령 받은 신약의 성도라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고 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안목이 우리 인간들의 시간관에서 이제는 탈피하고 그래서 탈출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데 우리는 괜히 시간을 따지면서 과거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이렇다고 따져버리면, 문제는 우리가 이 에스겔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원칙과 구원의 원칙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데 안 가봤는데, 하여튼 거기 있어요. 바다를 바다의 풍경을 이렇게 해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다가 이게,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투명된 터널이 있어요. 투명된 터널이 이렇게 가고 있고, 거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온통 천장이 뭐고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바다 속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이 그 투명하게 있는 그 터널 벽 때문에 다 비치지만, 거기가 물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말끔하죠. 공기 있고. 가면서 쳐다보면서 상어 배 아랫배가 보이고 이렇게 오징어하고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무섭지. 어떤 배, 야 이거 유리벽 무너지면 완전 이 바닷물 완전 잠기고 죽는 게 되지만, 그렇다면 그 스릴 느끼면서 아슬아슬하게 보면서 신나게 이렇게 놀이동산 그런 게 있답니다. 이렇게 보면서 상이 머리 위에 상어고 이렇게 고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바닷속에 생생한 체험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아쿠아리움, 그러니까 이게 바닷속 그렇게 놀이동산 그것만 그러냐? 실제로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열조 있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이 세상 모든 세상이 바다라고 보고 우리는 투명한 터널 속에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그걸 길을 가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투명한 유리벽 사이에서 온갖 유혹과 시험이 다 온다 이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같은 거 가지고 막 화살 쏘듯이 막 우리를 조롱하듯이 놀리듯이 온갖 성공과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마치 상어들이 노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한복판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은 저기 지금 저 까불고 있는 저 사람은 저거 백화점에 저 화려한 그 명품백 때문에 저렇게 하늘도 버리고 저기 좋아서 저기 사는 재미로 사는구나. 저쪽 사람은 노란 빛이 8천만 돼가지고 엄마 재산 탐내기 위해서 형도 죽이고 엄마 죽이고 저렇게 사는구나. 이것이 터널 속에 가면 다 보는 거예요. 이게 터널이라는 게 중요하다. 터널 속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100년 전에 조선시대 태어나면 조선시대에 한 명이는 이렇게 살았고 뭐 어떻고 김종선이 이렇게 살았고 또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조선시대에서 신라시가 되든 김유시가 어떻게 살든 간에 뭐 선덕여왕이 어떻게 했든 간에 그 터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유리바다를 안을 통과하는 것처럼 거기서 어린 양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 터널 이야기를 앞당겨서 에스겔 그 당시의 성도한테 적용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에스겔 당시의 성도들은 이를 뭐라고, 그 성도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뭐라 하냐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비록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언젠가 주와 함께 올 것이다 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것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와봐야 똥 마찬가지입니다. 그 와봐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고마워한다고 별 대응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할 때에 그때 내가 너희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께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되어 있어요. 이걸 아쿠아리움을 봅시다. 지금 우리는 상어와 고래 이렇게 새우도 놀고 청어고 칼치 노는 그 한복판을 지나갑니다. 우리의 몸은 물에 안 젖고 말끔해요. 왜? 터널이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투명하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예배당 세워서 목회하고 있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사 보내고 있더라 말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밉상과 미움과 핍박과 유혹을 받는지 알 수 없어.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쪽에 보니까 그쪽 투명한데 어떤 상어는 예수 믿고 부자 돼가지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상어도 있고 이쪽은 예수 믿고 나는데 병 나가라고 안수 기도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도무지 그것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장해제되고 예수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 십자가 용서 외에는 어떤 것도 거기에 같이 어떤 것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걸 용납을 안 해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빼놓고 아무것도 없거든. 우리 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는 터널만 그냥 빈몸으로 무장해제된 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뭐가 이걸 행했습니다. 뭐 5년 전에 뭘 행했고 10년 전에 뭘 했습니다. 그거 완전히 다 틀렸어. 우린 강도맞은 사람 같아요. 다 틀리고 당장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나는 아무 그 진리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 비로소 바깥 풍경 보니까 옛날 내가 살았던 그 모습들을 지금 터널 아래 못 들어온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지금 종교생활하고 소위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관람하듯이 관광하듯이 우리한테 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하는 게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언급했거든요. 권능 있는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 삼가 너희들을 악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해놓고 난 악한 열매는 뭐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실제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실제 권능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구원 능력도 아니고 그냥 폼 재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면서 이 터널을 가게 하십니다. 이 터널 속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 터널 안에는. 그 터널 안에 일장을 쓸 때 우리는 뭘 쓰느냐? 주님이여, 내가 저 터널 밖에 저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 내 육신을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군요. 하지만 이 터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고, 저쪽 사람은 십자가로부터 죽은 자로 인정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 보기에 나는 이 터널 안에 있으면서 이미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그들 보기에는 죽은 자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방금 터널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는 노아를 봅니다. 노아가 바다 물속에 들어갈 때 그는 바다의 무기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속에서 비로소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도 이 그리스도 터널 안에 있을 때는 아주 가뿐하게 우리는 그 진노라고 충분히 언급하면서도 우리는 진노를 받지 않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진노가 오늘 또 내한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는 고백을 내뱉으면서 매일같이 똑같은 생활, 똑같이 영광 돌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공경하는 자는 이미,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저 바다에서 우리는 바다 속에 있는 터널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가 어떤 모습의 바다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세상에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에스겔에 나오는 너희들의 첫 열매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은, 이 첫 열매는 우리가 텃밭 가까워서 바치는 저는 첫장 첫새끼 그런 걸 바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그 터널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껏 정답이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열조 열방하는 것은 세상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바로 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예수 안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왜 그런가? 4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 내 이름을 위하여 할 때 바리새인들은 이걸 여호와 이름으로 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나는 여호와 이름인 줄 알았는데 바로 여호와,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여호와니까, 그렇다면 에스겔 20장 44절에 나오는 내 이름이라는 게 있고 주님의 이름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앞에 있는 40절, 41절, 42절, 43절을 뒤에 있는 주의 이름이 앞에 있는 걸 다 이루었어요. 그 이루음 안에 우리가 함께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40절, 42절, 43절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주와 함께 있으면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내 이름이랑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해석이 절로 될 걸. 온전하게 다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이름을 안 집어넣으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또 언제 또 천국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다는 말은 우리에게 따로 나의 역사, 나의 시간을 또 이게 쥐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요, 아까 이사야 44장 41장 4절 말처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요, 지금도 나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고, 그 옛날에 홍해를 일으켰던 그 주님이 바로 주님이고, 모세와 함께 있던 그 주님이 주님이요, 모세와 함께 있고 베드로와 함께 있고 엘리야와 함께 있던 그 주님이 주님이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이게 성령 받게 되면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 예상 밖에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할 더 이상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입장의 변화를 우리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십자가라는 게. 우리가 십자가를 그 깊은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를 그냥 찍어 먹듯이 이래 하니까 뭐 목걸이만 걸고 달랑 도와다니고 이 정도밖에 모르니까 십자가의 그 깊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안다 해놓고는 또 내 역사 또 뭐 착해야 되고 어때야 되고 또 따지고 오늘 또 뭐 안 착하니까 벌 받았다 뭐 이래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하게 살아가는데, 불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뭐 끝난 사람이잖아. 십자가에 제대로 십자가 알아버리면 아까 그 바다 속의 그 터널처럼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고, 거기서 모든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것을 베푼 혜택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지금 즐기고 있고 같이 느끼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십자가를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주의 전부예요. 전부. 이 우주의 전부란 말이에요. 진노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저 상어가 내 속에 있지 않고 저 고래가 내 옆에 없다 할지라도 내 곁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만 함께 용서만 함께 있다면, 저 새우가 없고 저 멸치가 칼치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뚝이 텄다 봅시다. 뚝이 텄다고 본다면, 눈으로 보던 그 세상 것이 내 곁에 오게 되면 우리는 고래, 상어 마구 지고 있겠죠. 지 뭡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고 저주인데, 월급도 올라가, 아파트 넓은 거 사서, 차도 새로 2대 더 사서, 세상에도 권력도 하이 뭐합니까? 주식가 올라가, 삼성그룹에 취직해, 하이 뭐합니까? 그게 저주인데, 그건 세상과 함께인데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닌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처럼 따로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돼서 저기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의 점거물이다, 저건 축복도 아니야, 저건 죄 짓는 거야, 저건 육신의 안목과 마귀의 유혹이야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리, 그 자리만 마련된다면 그 외에 있든 없든 그거는 뭐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 이뤘는데 뭐 그리스도 함께 있으면 이미 우리가 도착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제발 세상 좀 안 부러워하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부러워하고. 바로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마음껏 세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TV도 보시고 보면서 저게 바로 저주받을 거. 저게 뉴스 보면서 저렇게 저주받는구나. 예. 이걸 볼 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진노를 막아준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일같이 새롭게 고마워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제자들도 성령 받아 스데반 집사도 성령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만끽하면서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늘 기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새로운 안목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408장입니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조아려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그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걸 이겼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안경은